오늘 말씀은 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달라스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입니다. 3년 전에 그때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카를로스 로페스라는 목사님께서, 그분은 과테말라 신학교의 총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사실 3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셨어요. 그러죠? 그것처럼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분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정도 전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라라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릴 때 사람인데, 아마 젊은 분들은 300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페르시아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쳐들어오죠. 그때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불리고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 다음 세대의 사람이에요. 앞부분에 보시면 7장에 보시면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오시기 53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보다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42,360명이 돌아왔다라고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말씀합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지은 겁니까?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귀환 이후에 약 80년 만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 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가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8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다 더해보시면 한 1,5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기록한 거니까 이제 부부로 생각을 하면 3,000명 정도가 될 거고, 자녀까지 생각하면 약 한 5,000명,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5,00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5만 명이나 돌아온 1차 귀환에 비하면 5,000명 돌아온 2차 귀환은 매우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5,000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왕인 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7장에 나오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조서를 내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대략 130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130년이면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바벨론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럴 때일 겁니다. 느헤미야나 또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도 나름대로 관직에 오르거나 또 왕과의 인척 관계를 맺어서 나름대로 든든한 뿌리를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왕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아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대 땅보다는 이 바벨론 땅이 더 성공하기에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기에 잘 정착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130년 동안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내린 조서를 보고 가족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여보,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그곳에 80년 전에 돌아갔던 사람들 텃세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곳은 치안도 좋지 않고 무법천지라고 들었어요. 공부할 학교도 제대로 없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서를 읽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명이 돌아왔는가, 그 가족에서 몇 명이 돌아왔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500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이 있은 지 2500년 정도가 지난 우리가 보면, 이 명단을 보면 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1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뿌리를 내렸던 그 땅,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던 그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어디에 모았다고 했습니까? 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모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누가 왔고 또 몇 명이 왔는지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에스라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역대상 23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메고 다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거친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표시가 바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기구들은 반드시 누가 지고 다녀야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성막,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메고 다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3장 28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일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레위 사람이 없으면, 레위 자손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늘 금요 붉은 월십이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 찬양팀이나 또 자녀 돌보미로 섬기고 있는 분들, 방송실에서 음량으로 영상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그때에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레위 사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사람들을 모이도록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땅에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1,500명, 아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만을 생각한다면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고 싶어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5천 명이 지금 다 모여서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떠나는 것을 멈추고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라가 사실 레위 사람들을 꼭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은 예배를 예배되기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구약시대에 레위 사람은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3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누구께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지파와 상관없이 모든 집안에 처음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는 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셨죠. 그때는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각 집안의 첫째 아이가 특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진 첫째 아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을 수종들며 살았어요. 성막에서 먹고 자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민수기 3장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그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첫째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대신해서 누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신하는, 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또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자가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대속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그 대속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되죠. 우리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대속자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나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레위 사람이 없는 구약 이스라엘이고 에스라와 함께했던 5천 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답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에스라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족장들, 명철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있는 가시바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정과 지혜로운 사람 11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데리고 온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3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1,500명에 비하면, 아니면 5,000명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죠. 제가 에스라 같으면 매우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족장들을 11명이나 보냈는데 겨우 온 사람들이 38명밖에 없단 말인가 하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레위 자손들 38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자리에 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선한,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표현도 구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구약에서 딱 4번밖에 없었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에스라 바로 앞장인, 우리 8장을 보고 있지만 7장 9절입니다. 여러분,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4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120일 동안 길을 걷고 걸어서 바벨론에서 1600km를 걸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상황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 120일 동안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강도나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느헤미야 2장에 2번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궁중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포도주를 올려드리는데 임금이 묻죠.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잘못 대답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시면 왕한테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요,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말을 이 11명의 족장들이 가서 38명의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조서를 받고도 처음에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500명, 5,000명이나 모였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바벨론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130년을 살았던 땅을 버리고 이제는 떠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던 것처럼 이들도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길을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볼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장반과 제자반 수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장반과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결국은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배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훈련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훈련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왜 이 시간 모였습니까?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에스라가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걸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도우시면, 우리를 잡아주시면 모든 장애물들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배를 예배되게 할 도움의 손길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식 때 교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달라스 신학교 졸업하는 성도들, 그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테말라로 오십시오. 남미로 오십시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테말라와 남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그 총장님은 성공하셨어요. 그 한 번의 설교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예배되게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생존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직장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어린 영아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들도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바빠서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으면 마음을 바꾸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